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면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짧은 한 구절인데요. 우리 두 번 한번 좀 반복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 번 더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틈을 주지 말라. 자, 오늘 이 3절 말씀은 우리 십계명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저도 이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할까 하다가 이제 보면서 가졌던 결론의 주제가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이것으로 아마 이 첫 계명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1계명이지만 사실 이게 이제 10계명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1계명 안에 들어있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1계명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들, 그래서 우리를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하는데 핵심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중요한 그 법을 이제 하나님이 10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순서상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10계명이 있지만 그 중에 첫, 그리고 모든 것의 첫 번째 계명으로 바로 오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첫 계명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행동 지침이기도 하고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첫 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10계명 모두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 계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첫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2계명을 지킵니까? 또 3계명을 지키죠.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계명이, 이 1계명이 이루어져야 1계명을 선명하게 우리가 지켜야 그 다음 계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함께 섬긴다면 어떻게 이 2계명부터 10계명이 지켜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1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이 첫 계명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가 뭐죠? 그것은 이 1계명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계명부터 지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둠으로 인해서 그들은
무너지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첫 계명은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계명이에요. 아유, 기독교인들은 너무 독선적이야. 기독교인들은 너무 배타적이야. 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좀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좀 받아들여서 이 포괄적으로 함께 좀 이렇게 어울려서 가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으로 다른 종교에 대한 배려가 없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계명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는 너 잘 지키냐 안 지키냐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마치 벌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십계명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계명대로 살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은 이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혹 우리가 이런 오해를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도 다른 신들을 인정하셨느냐? 여기에 보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라는 표현에서 그럼 하나님도 다른 신들을 인정하시는 거냐?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잘못 들으면 마치 다른 신들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렇게도 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다른 신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피의 재앙부터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에 이 재앙을 주신 이유는 애굽을 망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애굽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그들이 만든 신,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 허구적인 10가지의 신들을 하나님이 깨트리면서 누가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애굽을 믿고 의지하는 이 신들이 허무한 것인가를 바로 하나님이 재앙들을 통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그들이 믿었던 대표적인 신이 태양신 라, 그러니까 태양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재앙 중에 보면 흑암의 재앙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태양신이 험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조신 아톰이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모든 것을 창조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꺾으시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와 생각 속에 누가 하나님이시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허구적인 우상과 신은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보면 우상 숭배, 특별히
신에 대하여 그 실체를 확실히 드러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그 바알과 아세라 850명가의 갈멜산에서의 일이죠.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신이 누구인가를 가려내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결론이 됐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였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들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봐라, 얼마나 이것이 헛된 우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랑 여러분, 그래서요, 1계명은 다른 신이 있어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이 1계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머릿속에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하십시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 땅에 다른 신은 없어요. 여기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없는 것이라는 것을 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의미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식이 될까요? 이것은 바로 틈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주지 말라. 나 외에라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오늘 보면 너는 나 외에는,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알파나야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알이 너머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파나야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얼굴을 넘어가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얼굴을 넘어가는 거죠? 나 외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넘어가서 다른 신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앞에 있는데 그 얼굴을 넘어서 다른 것을 보거나 다른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 그 다른 것도 내 사이에 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얼굴 너머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바로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사실 이건 매우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지금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당연히 하나님께 집중되죠. 하나님의 얼굴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척박한 광야의 환경에서 뭘 다른 걸 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광야에서 이들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광야에서 최고의 복을 받잖아요. 아침과 저녁마다 신선한 음식을 먹고 또 그들이 신선한 물을 마시고 구름과 불기둥, 그야말로 냉난방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것을 만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영적인 복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영적인 복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얼굴만 봐도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너머를 본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틈을 주는 일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광야에서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죠. 그러나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그들은 이미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가나안의 그 풍성한 물줄기를 따라서 그들은 이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농경사회가 주는 그 풍요로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돌리만 한 거죠. 그냥 광야에서야 하나님 얼굴 봤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풍요로운 것이 눈에 얼마나 많이 보이는데.
사랑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땐 더 기도하고요. 오히려 그럴 때는 더 하나님 의지해요. 오히려 잡을 게 없으니까. 근데 언제 문제가 더 커지는가요? 보면 잘 될 때예요. 풍요로울 때. 오히려 그때는요, 하나님의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넘어 더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죠, 안 될 때. 그래서 성도들은 좀 안 될 때도 여유를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마음을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때 같아요. 오히려 성공하고 잘 나갈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 밖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의 시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가 그 밖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 사이에 여러분 다른 것이 끼어들면 부부 생활이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있는데 다른 것이 끼어든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1계명이 너무 간단해요. 그냥 한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다른 부연 설명이 없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아예 딱 우리들에게 그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말의 여지를 두지 않고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굴 외에 다른 것을 보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너머로 다른 것을 본다는 게 뭘까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면 우상숭배가 뭔지를 좀 한번 보십시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얼굴 넘어 다른 것을 보는 것은 그 하나님 얼굴 말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내 욕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말하면 굉장히 좀 고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유형적인 것. 그래서 나무로 깎아 만들거나 아니면 철로 깎아 만들거나 그래서 보이는 형상, 그 우상을 보고 거기에 절하거나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돌이라든지 아니면 큰 나무 앞에 절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런 유형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여기 크게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더 신뢰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내가 그것을 갖고 있으면 좀 더 깊은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에 있어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대상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돈을 더 신뢰한다, 하나님보다. 그러면 돈이라는 수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돈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입니다. 돈을 통해서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고 또 우리의 생활을 영위해 가요.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가 될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신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 너머로 그것이 보이게 될 때 결국은 1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히브리에 보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다른 신으로 나오죠. 3절에 다른 신으로 나오는데 이 다른 신이 아헤림이라는 뜻입니다. 아헤림이라는 뜻인데
요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은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신들은 다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그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채우고 그것으로 인하여 신뢰를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중요한 진리가 일계명 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내가 두었다 그는 심각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지금 다른 것이 틈을 타서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다 끼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숭배나 다른 신들에게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약한데 현실적인 필요는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부족한데 현실적인 삶에 대한 욕구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상대적으로 세상은 더 잘 살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더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절차를 그대로 밟았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히려 농경사회에 이미 오랫동안 그들의 문화를 자리 잡고 있는 그 풍성함이 그들의 눈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가 더 좋은 거예요. 농사를 더 잘 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모든 농경사회에 오랫동안 농사를 잘 지으니까 그냥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어요. 비는 누가 주시는지, 바람은 누가 불어주시는지, 태양은 누가 뜨게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계명에 대해서 강하게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와 너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너희가 틈을 주지 말라고 하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계명 안에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 단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우상 숭배 자체가 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고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람들은 우상 제조기 같다. 조금만 하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두지 않는 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보면 전혀 막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좀 막혀 있어요. 뭐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우리의 삶에 뭔가 이렇게 막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끼어 있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그것을 경영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농부라는 단어가요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그 농부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으로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농부의 의미는 다스린다라는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다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주체가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다스릴 때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는 곳으로 농부의 그 다스림 안에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라는 단어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주시는 소출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도록 그 틈을 막아서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바로 열매라는 것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빨리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뢰하는 건 내려놓으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지 못한 것은 뭐냐? 하나님도 붙들고 그리고 내려놓지 못한 그것도 함께 붙들고 믿었던 거예요. 여호와도 믿어야 되고 바알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일계명을 어기는 중요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틈으로 들어오는 끊임없는 욕망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돈의 위력들, 그리고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하나 만만한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눈을 돌려도 하나님의 얼굴을 너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그것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마지막 시험을 보면 어떤 시험을 합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야말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엎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영광이.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0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이죠. 이 말은요, 성경의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바로 마귀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너 하나님께 예배해, 이 말이죠. 바로 경배하고 섬기라는 뜻은 바로 예배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틈들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배를 통해 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세상과 나를 어떻게 하는 거? 분리하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주일은 세상과 나를 분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만 보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지 않고 저 천하의 아름다운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다는 이 신앙의 중심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예배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죠. 하나님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영광과 천하만국의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어떤 것도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주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과 질서와 안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되어지고, 그것으로 통하여 우리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너머에 다른 것이 보일 때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삶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삶의 스텝이 꼬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따라가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죠. 그러나 동시에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죠. 그러나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결국은 돈 때문에 가족이, 돈 때문에 사랑관계가, 돈 때문에 건강을,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돈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청지기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돈뿐만인가요? 이성 문제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사이에 인기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벌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신앙의 원로분들 중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서 제가 참 감동 있게 봤습니다. 백영희 목사님이라는 분과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백영희 목사님은 잘 모르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잘 아시겠죠. 자, 이분 두 분들이 신사참배와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분들이 집회를 마치고 얘기하는 기록이 한 글에 남아있더라고요. 자, 이 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상숭배를 하고 나도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하고 나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은혜를 줍니다. 육신의 건강도 축복도 주십니다. 일상적인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숭배가 만연했잖아요. 신사참배가 만연했잖아요. 그러나 꼭 하나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손양원 목사님하고 백영희 목사님의 대화 속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밀접하게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이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잘 이해되세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말은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있어도 하나님은 일반적인 복은 주신다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고, 건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좀 이루고자 하는 꿈도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안 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느낌, 그 은혜,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계명을 어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는 타협점이 없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 저도 포함되고요, 틈이 있다면 그 틈에는 타협점을 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중간지대는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른 신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사는 여러분,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얼굴 앞에 배우며 그분만 섬기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복과 삶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물, 지위, 신분, 영향력, 이 기쁨, 이 평안을 우리가 유지하며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도 어떤 것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가장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끝까지 살도록 만드는 가장 영적인 은혜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혹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어디서 벌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로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께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1분 동안이라도 여러분의 정직한 입술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으로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은밀한 중에 즐기고 혹시 그것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 틈이 벌어져 있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는 주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깊어져서 그 깊은 영적인 교제와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것이 여러분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가 이 일계명을 내가 평생에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